오늘은 금강경 제25분 화무속 화분. 화무속화. 번역을 하면 되어지는 바 없이 되는 분. 되어지는 바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바 없이 되는 분. 되어지는 바 있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모습에 보정되는 것이 되겠죠.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러지 마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니 무슨 까닭으로 써이냐?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으니니. 만약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자이리라. 수보리야, 열애로서 아가 있음을 말하면 곧 아가 있음이 아니었나는 범부인 사람들이 아가 있다고 하느니. 수보리야, 범부라 함은 열애가 말한 곧 범부가 아니요 이 이름이 범부니라. 이제 이 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들어보면 좀 이제 말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별건 아닙니다. 우선 제25분 이게 전문인데 요 전문을 잠깐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열애가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이러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은 실제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어. 뜻은 알겠죠? 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습니까? 이치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열애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도한 중생이 없다. 이제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미륵 부처님이 되어서 몇 차례 법문해서 무슨 몇만 명이 이제 확철되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제도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중생 제도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부처님이 과연 중생 제도를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앞에 비어있네. 왜 그 방선도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늦게 들어와도 거기 앉으면 돼. 거기 앉기 싫으면 이제 저기 방선 내려가 앉으면 되고. 이래 내가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 혹시 그걸 모를까 싶어가지고. 열애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면
제도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도라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리가 없죠. 또 거기에다가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만약에 확철대오를 했다면 제도가 된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확철대오를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확철대오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 그렇죠? 법문에서 도와준 거지. 결국은 깨닫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부처님이 깨닫도록 막 만들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표현은 틀린 건 아니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제 그걸 말이 되거든요. 도와주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만약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부처가 되어가지고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어. 내가 많이 중생 제도했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모습에 관한 생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틀림없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부처가 아니지. 열애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동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상, 나라는 거. 나라는 생각이 있다. 또 너라는 생각이 있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다. 부처라는 생각이 있다. 또 수자상,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있다. 나이가 적다는 생각이 있다. 또는 나이가 있다는 생각이 있다. 나이가 없다는 생각이 있다. 뭐 이런 모습에 관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아주 중요한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육조 해능대사인지 어쨌든 확철대오한 분의 견해가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대성이자 최상승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개성이네요. 부처님의 개성에 대성이자 최상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상을 떠나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아상을 떠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온 계공을 안다. 다섯 쌓임이 비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사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반야신경 했잖아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첫 마디가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 계공, 다섯 쌓임이 빈 것을 깨닫고 온 계공도 일체고에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확철대오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대보살인데 관자재보살이면 관세음보살하고 뭐 같은 부인지 아닌 부인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관자재보살이 온이 비었음을 방금 온이 비었음을 알면 아상을 떠난 것이다. 그럼 이러면 이야기 다 한 거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난 것이다. 온이 비었음을 알면 반야신경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반야신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반야신경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니까
색적시공이라고 들었습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 어떤 선사가 어떤 책에 자기가 이제 법문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감수한, 본인이 감수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아이고, 저 나무가 색적시공, 공적시색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나무가 색적시공, 공적시색하고 있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이제 수행자라고 저는 봐요. 뭐 스님들도 있고 법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법문하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뭐 나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다면 저 의자 봐봐라 저거 색적시고 공적시색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말을 도둑질해가. 근데 의자가 색적시고 공적시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아니라 색수상행식공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반야신경의 핵심은 첫 줄에 다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아주 깊은 수행을 할 때, 깊이 집중을 할 때, 다섯 쌓임이 모두 빈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해탈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비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부처님이 개성이거든요. 색수상행식이 비었다는 것을 알면 아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색, 빛깔, 모습, 모양. 빛깔로도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색, 온갖 모양, 온갖 모습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색. 그것을 수상행식한다. 그것을 가지고 느껴보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행해보고 행동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인식해보고 이게 전부 가짜야.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가짜. 왜냐면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각자가 어떤 모양을 보고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구나.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 대신, 그렇게 생긴 거는 근거는 있겠지. 뭐 그렇게 생겼겠지. 지난번에 제가 이 주장자 본문도 했잖아요. 주장자 이렇게 생긴 거는 근거가 있겠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서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뜻도 모르고 가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장자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면 어쨌든 근거는 있지만 주장자를 쳐다보고 온갖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일으킨다면 뭐 하여튼 멋있다고 합시다. 주장자가. 그럼 각자 멋있다는 생각을 해도 그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 달라요. 물론 이제 80억 인구가 쳐다보고 생각해도 다 달라. 이거 여태까지 쭉 거의 매 법문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자를 들고 있거든요. 주장자를 가지고 뭐 포옹 잡으라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주장자 이야기를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거. 관자재 보살도 도일체고에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다 떠났어. 그러니까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괴로움과 재앙을 다 떠난다 하니까 남이 안 좋다 하는 일 그런 것도 안 일어나는 줄 알고 또 몸도 안 아픈 줄 알고 남이 안 좋다 생각하는 것도 일어나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겠죠. 또 몸이 뭐 아플 만한 이유가 있으면 또 아프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습성이라든지 타고난 DNA도 있잖아요. 건강 체질을 타고났느냐, 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느냐. 그런데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지만 습성을 잘못했다. 맨날 뭐 밖에 가서 뭐 쉽게 말해서 잘못된 조리 방법으로 조리된 음식을 맨날 사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몸이 점점 나빠질 거고 또 습성이 점점 또 일상생활의 습성이 점점 안 좋아지면 몸이 점점 나빠질 거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몸이 만약에 안 좋아지고 아프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부처님의 법문을 깨달았다면 근거가 있다는 걸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프다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뭐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고 안 아프게 고쳐보고 또는 뭐 하다못해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포기해갖고 나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거 포기하려다 집에서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양의적으로 그 뭐 몰핀이라든지 고통을 이렇게 못 느끼게 해주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국은 한 번은 죽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또 그 느낌은 각자 다르겠죠. 그게 내가 옛날에 뭐 젊을 때나 어디에 뭐 어떻게 등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그때 고통보다 고통이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육신이 이제 버려지면 육신이 점점 멸해가는 느낌이 내한테 있겠죠.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그렇지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집착 안 하겠지. 좀 더 살아볼까? 뭐 어떻게 이거 뭐 아픈 거 좀 어떻게 좀 없애볼까? 주변을 막 괴롭히지 않겠죠. 그대로 인연 따라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육신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은 쉬운데 그거는 각자가 육신 버릴 때 가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공부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법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알아들어야 그렇게 되지. 법문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관자재보살도 그렇게 온갖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흙개비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일체 괴로움을 벗어났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승이자 최상승의 입장에서 이제 인상, 사람 인자, 인상. 이거는 사대가 본래 텅 비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대, 지수화풍. 사대가 비었다는 걸 알아야 오용나게 휘둘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즐거워하는 거 해와도 돼. 예를 들면 사대는 이제 지수화풍이라면 우리 육신을 이제 구성하는데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의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물론 뭐 지금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요소, 리베브 씨는 노하고 불래요. 남아가 알씨는 인함녀마요. 칼칼한 스카티를 마신 니크로만 씨는 세코에 리서치를 하고 동화가게에서 세보롬을 구했다. 이게 주기율 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주기율 표거든요. 그걸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 불교하는 분들은 지수화풍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수화풍이 본래 비었다. 사실은
지수와 기운 자체도 우리가 느낀다면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게 본공. 그러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면 오용락에 휘둘리지 않는다. 물론 즐거운 거 해봐야 돼. 내가 맛있는 거 좋아한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한우 구워 먹는 거 좋아해. 그럼 한우 구워 먹으러 가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되 맛을 또 느끼지만 요 맛을 매일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 처지가 왜 이리 안 되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2년 따라 다음에 또 뭐 2년 따라 생기면 또 가면 되겠지. 뭐 가서 한번 먹어보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오용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개성에 의하면 중생상이라는 것은 뭘 아느냐 하면 본래 생멸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생겨나는 생각, 없어지는 생각,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생겨나는 생각, 없어지는 생각, 이게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생사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는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도깨비 같은 생각이지.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은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은 부처님의 개성에 의하면 뭐를 아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몸이 허망하고 실답지 않음을 아는 겁니다. 내 몸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도 허망하고 실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또 내가 또 이렇게 생겼네. 그걸 100번 생각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깨달으면 일체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임을 압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알면은 걸림이 없잖아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 없고, 걸림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의 행을 한다. 요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는 자다. 만약에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 수벌이야. 열애로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가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나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기 때문인데 중생은 범부인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한다. 왜? 범부인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한다. 나라는 것을 진짜로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수벌이야. 범부라 하면 열애가 말한 곧 범부가 아니오 이 이름이 범부니라. 또 이제 부처님이 범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범부라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다. 범부라는 고정관념, 모양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범부네. 니는 그래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범부네. 쓸데없는 말인지 아닌지는 그건 잘 몰라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범부라는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제 범부가 스스로 자기가 범부라고 생각할 뿐이지, 범부라고 결정할 뿐이지, 부처님께서 범부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이름이 그냥 범부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래 붙였지, 실제로는 그건 고정된 범부가 아니다. 왜냐면 범부도 확실히 대화하면 부처라고 이름을 불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제25분의 전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남학회양 스님의 제자가 된 마조 스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좀 알아봤어요. 전에는 제가 이랬죠. 마조 스님이 회양 스님과 문답 끝에 깨달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막 지어갖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마조 스님이 스승과 문답한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선문염송 할 때인지 뭐 벼감록 할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맹정진 할 때인지 제가 그걸 가지고 소개하고 법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게 어디 있지 찾을 길이 없네라고 제가 쭉 이제 생각을 해왔어요. 한번 찾아서 그럼 그 내가 옛날에 소개했던 것을 제대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지난번에 불교신문에 탁 나왔어요. 이게 천신이 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신은 최상승 법문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반드시 이 우주 밖에 어디라도 가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신이 네가 모습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신아 좀 도와도 이런다고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온갖 사람들을 최상승 법문을 해주어서 스스로 확철되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스스로 완전한 행복한 생활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외에는 도와주는 거 없어요. 천신한테 빌지 마세요. 그러면 부처님도 안 도와주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무슨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연등 부처님, 무슨 아촉 부처님, 나도 부처님 이름을 많이 아는데, 제법. 현금만 해도 천 부처님이 계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 건 안 도와줍니다. 혹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제 절에 복빌로 다니다가 제 법문을 듣게 된 어떤 분이 계시다. 그럼 그 분은 잘 들어야 돼요. 절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절 같은 데 가서 복전함에 돈 좀 넣고 또 향초도 많이 사가고 그건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은 돌아오거든요, 내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놓은 만큼 돌아오겠죠. 근데 지금 부자로 사는 거는 과거에 많이 내놨겠죠, 어딘지.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또 밥 굶는다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읽으면서. 그 마조 스님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불교도 중국에서 들어왔다고요. 이게 이제 중국 불교는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에 가서 또 중국에서 불교가 굉장히 번창해서 또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 가가지고 또 불교를 배워와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형성됐다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만 갔다는 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국의 그 당나라 시절에 해능대사가 중국의 당나라 시절의 선사입니다. 육조 해능.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유튜브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청정비구로서 가장 종파도 크고 가장 수행도 열심히 하는 종파인데 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건강경이고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이렇게 조종으로 받들어 모시는 분은 육조 해능대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해능대사가 또 달마대사의 법을 이제 이렇게 거쳐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육조 해능대사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문할 때. 좀 의심스럽다.
왜 달마대사를 두고 육조 해능대사를 조종으로 삼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이제 궁금하시면 뭐 하여튼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누구라도 설명은 이전에 제가 잘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가 이 세계적인 어떤 현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때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천하를 통일했거든요.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그때가 딱 이제 서예사적으로는 제가 많이 아는데 지금은 서예사적으로는 필요가 없으니까 불교사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화려하던 문명을 구가했다 이러면 모든 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예술도 발전하고 기타 등등 학문도 발전하고 그럴 때 그 안사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납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뭐 난이 일어난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 정치를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는데 묘하게도 그 시기에 육조 해능대사의 남종선이 천하를 장악하게 됩니다. 묘하죠. 천하를 장악하게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째, 그 난 때문에 이제 당나라 황제 현종이 우리나라 신라에서 중국의 도닦으로 간 무상스님이라고 있어요. 무상스님. 이 무상스님에게 귀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런 난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라가 참 좀 위태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어떤 유명한 스님에게 귀의를 해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좀 부처님의 가피력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그 귀의를 받아주는 분이 이 무상스님인데 이분이 신라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라 출신으로서 중국에 가서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가 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천하를 장악하게 된 이유가 해능대사의 제자니까 그 당나라 황제의 귀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해능대사가 대단하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능대사 제자 중에 두 갈래 이제 길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뭐 뒤에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 하택신회라는 스님이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절대적인 공로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 중에 남양해충국사가 그 황제 중에 숙종 황제와 대종 황제의 귀의를 받습니다. 내가 스님에게 불교를 귀의하겠습니다.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양해충국사가 숙종과 대종을 그 법문을 18년간 해줍니다. 무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해능대사의 제자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능의 남종선이 천하를 장악하게 이제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법맥을 제대로 전수받고 확철대오한 육조 해능대사잖아요.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해능대사의 법을 받은 제자는 두 갈래 길입니다. 뭐 무상스님도 아니고 하택신해가 아니고 남양해충국사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남종선에서 해능대사의 제자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해능대사의 이제 직계 제자는 두 분인데 기록되어지기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청원 행사스님이고 한 분은 남학회양스님입니다. 남학회양스님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원 행사스님은 습두스님이 제자고 남학회양스님의 수제자가 마조스님입니다. 아까 마조스님을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원 행사스님 쪽으로 해서 습두스님 쪽으로 해서 조동, 운문, 법안 스님 뛰어난 세 스님이 있고 남학 회양스님 쪽으로 해서 마조 스님 쪽으로 해서 임재, 위양 이런 이제 위산, 앙산 이렇게 해서 위산, 앙산을 합쳐서 이제 위양종이 되고 그래서 5가 7종으로 나중에 벌어집니다. 이 5가 5집안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해능이 천하를 장악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집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남학 스님하고 마조 스님의 문답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밥을 쭉 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이 문답함으로써 또는 마조 스님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 남학 회양 스님을 만났느냐? 남학 회양 스님은 육조 해능대사에게 다른 데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인가를 못 받고 있다가 육조 해능대사의 소문을 듣고 육조 해능대사에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거는 전에 문답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런 문답이 있었죠.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답을 한 남학 회양 스님이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신라의 선사들이 무상 선사도 있고 신라의 선사들이 사실은 중국에 공부를 하러 많이 갔는데 그 법을 구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귀국해서 성립한 선문이 구산선문인데 이 구산선문은 알고 보면 대부분 마조 계열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조 스님 계열.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적통을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임재스님이 있거든요. 그 임재종을 한국 불교의 적통을 이은 마조계의 법을 이은 임재종을 한국 불교의 적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실제로. 그래서 마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조 스님 마조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옛날에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마신의 집에 뭐 셋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그렇거든요. 마조는 어려서 고향의 당화상이라는 이름, 당화상 스님에게 출가를 합니다. 고향에 있는 당화상 스님에게 처음에 출가를 해요. 마조 스님이. 그런데 이 당화상을 무상 스님보다 밑에 적었구나. 요 위에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상 스님의 스승이에요. 또 당화상이. 그러면 이 당화상에게 무상 스님과 마조 스님이 당화상의 제자가 이제 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마조가 또 무상 스님에게도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같이 제자가 되었지만 여기가 이제 훨씬 선배 제자겠죠. 무상 스님이. 무상 스님은 신라 사람이잖아요. 선배 제자인데
뒤에 이제 마조가 이제 스님이 당화상에게 제자가 이제 되고 나서 당화상이 돌아가시고 뭐 나서 아마도 무상 스님이 되게 고참 선배니까 무상 스님에게 다시 마조가 배웠다고 짐작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무상 스님은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은 육조 해능대사는 아시다시피 자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몽둥이를 갖고 후드게 쫓았어요. 자선하지 마라. 그럴 정도인데 또 육조 해능대사 시절에도 이제 다른 쪽으로 건너온 불교가 자선만 하는 불교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배우다가 물론 이제 뭐 신수에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배우다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오면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치는 방식은 법문해서 또는 문답해서 바로 확철대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육조 해능대사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자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몽둥이로 막 휘쫓아버립니다. 그런 육조 해능대사거든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 제자 중에 무상스님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앞에 하택 신해, 남양해 중국사도 있고 또 법을 받은 청원행사 스님, 남학회양 스님 이제 청원행사와 남학회양은 문답 끝에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 남학회양도 이제 찾아가서 문답 끝에 깨달음을 인가받았거든요. 보면. 근데 이 무상 스님은 짐작컨대 육조 해능대사에게 확철대오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다른 데서 또 참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로 참선하는 것, 좌선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하는 그런 짐작이 갔거든요. 무상 스님에게. 좌선정진하는 것.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매번 한번 입정해서 막 5일을 넘겼다.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막 5일씩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조 스님이 무상 선사에게 배웠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기록이 있다는 것은 무상 스님의 제자로 기록이 또 있다는 뜻은 그거는 자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선을 많이 시키니까 심지어 뭐 5일 동안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정진하고 이런 걸 많이 했대요. 자선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짐작컨대 우리나라 불교가 좌선 정진을 주로 시키는데 무상 스님의 영향이 컸던 게 아닌가 하고 짐작이 들고 실제로는 마조 스님 쪽을 이은 임재종으로 적통은 삼았지만 육조 해능대사의 돈법, 돈오돈수법, 단박 깨닫는 법이 흐지부지하게 된 까닭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마조는 나중에 남학해양 스님에게서 크게 깨닫거든요. 그 육조 해능대사는 아까 그 앉아있기만 하면 몽둥이로 두들겨 쫓아냈다고 하고 또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은 다만 자기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만 일어나면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아서 그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고 또 건강경에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일체 재상이면 부처라 그랬거든요. 모든 모습을 떠나면 바로 부처다. 모든 모습을 떠나는 방법은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니까 진짜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그 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처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회양 스님하고 마조 스님의 문답을 그때는 제가 막 만들었거든요. 그 만드는 것도 뭐 제가 다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제 원래 정리된 문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회양이
이제 마조가 이제 회양 스님에게 이제 찾아왔겠습니까? 자선만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좀 아니다. 그러고 마조가 그릇이 굉장히 큰, 어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스님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법기가 대단한 이런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상 스님이 마음에 찰 리가 없죠. 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물론 자선을 많이 했겠죠. 자선 정진을 많이 하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남합회양 스님의 소문을 듣고 남합회양 스님 문화로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남합회양 스님을 이제 찾아뵙고 뭐 수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 뭐 있어봐라 이래 했겠죠. 그러면 마조 스님이 그동안 이런 스승에게 배워온 것은 좌선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좌선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런데 이제 남학회양 스님이 배워온 것은 육조해능대사에게 인가를 받고 깨달은 것은 확실히 대화하는 바로 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회양 스님이 이래 마주하는 걸 보니까 저놈이 그릇은 대단한 그릇인데 저 엉뚱하게 저렇게 수행하면 수행이 안 돼. 이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이 하루는 마조가 이제 좌선하는 암자, 뭐 바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암자의 문 앞에서 벽돌을 쓱쓱 가는 거예요. 그럼 좀 방해가 되겠죠. 쓱쓱 가고 있는데 근데 마조는 거들떠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막 며칠 동안 매일 앞에서 가라대니까 쓱쓱쓱쓱 이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방해가 되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벽돌로 어찌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봐라 소가 수레를 이렇게 끄는데 수레가 안 갈 때 소를 때려야 되나 수레를 때려야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소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네가 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마주는 그동안 저는 처음에 이걸 대했을 때 마주가 왜 좌선을 했지 하고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의문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 무상 스님에게 좌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스승이 너는 좌선을 배우나 좌불을 배우냐? 너는 좌 앉아서 하는 선을 배우느냐? 너는 안전뱅이 부처를 배우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선도 앉아서 하는 선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것도 모습이잖아요. 허망한 모습. 좌불, 안전뱅이 부처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너는 좌선을 배우나 좌불을 배우나 딱 날카로운 질문이죠. 모습이 두 개 다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설명까지 해줍니다. 너가 만약에 좌선을 배운다면 선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선이라는 것은 망념이 없으면 그게 선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거나 넘는 그 모습이 아니야. 선은 만약 좌불 안전뱅이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라는 것은 더욱 정해진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경전에도 나와. 육조 해능대사도 말씀하셨고 건강경에도 나와. 그래서 머물 법이 없는 곳에서는 마땅히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느니라. 머물 곳이 없는 곳에서 취하고 버릴 게 없다. 머물 곳이 있어야 취하고 버리지.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가짜를 왜 헛개비 같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를 가지고 버리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거고, 너가 만약 좌부를 한다면, 안전뱅이 부처를 한다면, 그거는 곧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너가 또 앉아있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달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부처라는 것도 그것도 모습이고 네가 좌선하는 그 앉은 모습 그것도 모습인데 네가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통달할 수 없다. 여기서 마조가 크게 깨달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철을 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니까 너는 모습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이 일체 재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다. 온갖 모습을 떠나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온갖 모습을 떠나는 바른 견해가 일어나서 번뇌망상이 물들지 말아야지 그게 견성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깨달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마조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다 크게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